있었던 일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었고 그게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이 영화의 제목은 피는 피로 갚는다는 영화였어요. 공산주의 사회였던 이 알바니아는요, 갑자기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나라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70%가 피라미드 사기를 당해서 서민 경제와 정치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영화의 화면이거든요. 공권력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국민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 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법과 질서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요, 평범한 알바니아의 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의 아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주인공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해당한 사람의 그 가족들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그 가족들이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겠죠. 주인공은요, 감옥에 갔다 온 후에 계속해서 그 가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요,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숨어 살게 되지만 늘 가족들이 피해 복수를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목숨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급기야 어떻게 하느냐, 울타리를 만들어요. 집 딱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고 가족들을 그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집안의 아이들은요, 무수한 세월 동안 집 밖으로 외출을 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 작은 울타리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피해 복수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그 모습이 이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만약에 자신의 가족들이 또 살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은 또다시 피해 복수를 할 거다라고 다짐을 하더라는 거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이 복수의 회전이 그렇게 아이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한 가족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법은요, 그들의 법은 코란이었어요. 코란. 국민들의 70%가 이슬람 교인인 그들은요, 법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자 코란을 법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나오는 복수가 있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 족속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복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고려 때 이 5대 왕이었던 경종이 지방 호족들이 너무 불만이 많으니까 그 지방 호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한테 호족들 당신들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대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호족들은 복수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족들의 불만을 다스리려고 만든 법 때문에 왕건의 아들들과 왕족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호족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복수를 했으니까 나라 꼴이 여러분 제대로 돌아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경종은요, 이 복수법을 1년 만에 폐지를 하고 병을 얻어가지고 27살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수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완전수라고 생각하고 7, 즉 7번의 용서를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이런 분까지라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횟수가 몇 번입니까? 그죠? 7번을 70번,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490번만 딱 용서하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끝까지 제한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는요,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7번씩이나 용서를 하다니 역시 베드로, 너는 나의 훌륭한 수제자다. 아니면 베드로야, 그래도 한 3번 더 해가지고 10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대답을 예상하고 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은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3번을 용서해 주는 것을 대단한 관용으로 평가를 했고,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할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한 것은요, 3번보다 배나 더 관용의 자세를 보인 것이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예상 밖의 답변을 한 거죠. 23절부터 3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 바로 밑에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왕과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오늘날 돈의 단위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서 1달란트는요, 화폐 단위로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은 좀 많기도 하지만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합시다.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6,000데나리온은요 6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6억 곱하기 1만 하면 되니까 6조가 되는 겁니다. 6조. 여러분, 6조를 만 원짜리 지폐로 센다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은행에 있는 개수기 한 대로 24시간 고장나지 않고 풀 가동시켰을 때 세는 시간만 1년이 걸려요. 돈 세는 데만 1년. 그리고 10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생각하고 10,000달란트를 벌려고 한다. 얼마나 달란트를 내가 벌어봅시다. 그럼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16만 4,383년이 걸립니다. 돈 하나도 안 쓰고 저축만 하고 16만 년이 걸려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금액인지 조금 실감이 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사람이 10,000달란트, 그러니까 6조를 빚진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하신 것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바로 우리 자신이 한 나라의 왕과도 같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깊이와 폭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종에게 주인이 명령합니다.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더니 빚진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참으소서를 원어로 보면요 딱 한 번만 참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마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면 모든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신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순간적인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은요 인간이 자신의 부채, 즉 죄라는 이 부채를 자신의 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 그까짓 거 내가 다 갚을 수 있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부채를 진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요 임금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는 모두가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큰 부채, 이 죄라는 부채를 짊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빚진 종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엄청난 빚을 단번에 탕감해 줘버려요. 본문의 이 탕감하여라는 말은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를 사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용서해주고 죄를 다 사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요 죄를 완전히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한 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28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28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하게 넘기니. 자,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빚이 다 사라졌다 룰루랄라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자 그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막 멱살 잡고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1,000,000원쯤 되는 돈입니다. 물론 1,000,000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자신은요 주인에게 6조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16만 년에 비하면요 6개월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동료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간구하는데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를 옥에 가둬버리는 그 종의 모습은요 전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종을 불러다가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네가 비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빚을 탕감해 주지도 않는데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죠. 그리고 너무 괘씸하니까 이 종을 다시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야 됩니다.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니까. 그죠?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모든 용서의 근거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1만 달란트처럼 평생 갚을 수 없는 무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의 값을 묻지도 않으시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은요 지불하다, 빚을 갚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 결탁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우리의 삶은 저주와 절망과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라는 길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이 승리요, 사랑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그림에는요, 예수님의 얼굴과 12제자들의 얼굴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 대한 일화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그려 나가다가 이 가룟 유다를 딱 그리려고 할 때 가룟 유다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그런데 자기를 일평생 괴롭혔던 원수 같은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귀 같은 느낌도 들어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친구를 모델로 해서 그렸다고 해요. 그렇게 제자들의 얼굴을 다 이제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쉽게 그려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몇 달, 몇 해를 두고 고심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어느 한 수도사를 만나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네를 괴롭히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을 것에. 그 말을 들은 다빈치는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했으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친구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철학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 여러분,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황폐해지며 가정과 직장과 나아가서 나의 모든 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인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죠. 그렇다면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 또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가 정말 큰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요,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남을 용서한다는 것,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인 제 자신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은요, 저에게도 주는 말씀인 거죠. 저도 이제 6살 위에 형님이 한 분 있는데 부모님이 촌에 시골에 남겨둔 논이 많지는 않았지만 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들은 그랬어요. 이제 우리 상철이도 결혼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 결혼 자금 장난만 갖지 말고 그 논을 이제 동생에게도 좀 나눠줘라. 그래서 누나들은 안 갖겠다. 그 동생 둘이서 나눠 가지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몫도 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 형님이 그 논을 저 몰래 동네 아재한테 동생들이 모두 다 동의했다 그러고 쏠라당 팔아버리고 그 돈을 자기가 다 닦아마시 한 겁니다. 지금도 그게 어디 갔는지 뭘 썼는지 몰라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자, 이런 말씀 보고 저런 말씀 보고 이런 말씀 듣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나도 지금 장가도 가야 되고 돈도 없고 사역자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좀 든든할 텐데 이제 시골에 논도 없어졌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그거 팔았다는 그 열받는 화남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 괴롭고 힘들었어요. 용서를 못 하겠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용서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액이 여러분 뭐 몇십억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몇십억이었다 그러면 한 20년은 더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아, 부모님, 저에게 그래, 그 적당한 용서할 수 있는 크기의 돈을 물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날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파키스탄 선교사님이시고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는데 정마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요 인구가 1억 8,500만 명, 지금은 더 늘었겠죠. 95%는요 수니파 중심의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크리스찬들은요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에서 1883년에 세워진 올 세인트 교회라는 교회가 성도가 4,5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인 거죠. 그 지역에서는. 자, 거기서 정마태 선교사님이 협동 목사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2013년 9월 22일 날 예배가 막 끝마쳐지고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직후에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겁니다. 2명의 작살 폭탄 테러자들이 각각 6kg에 상당하는 폭탄 조끼를 입고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터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그냥 폭탄 12kg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 다소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는 조금 안 보면 좋겠는데 어쨌든 1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한번. 네.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여러분 죄송하죠, 이 사진은 선교사님으로부터 PPT로 받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성도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98명의 성도가 순교를 했고요, 14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30명은 중상이고 고아가 53명, 과부가 16명, 7명의 호라비가 생겼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참하고 비통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께서 직접 이 피해당한 120여 명의 가정들을 일일이 신방하시면서 치유의 목적으로 10가지 질문이 있는 페이퍼를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정말 어려운 질문이 있었는데요, 테러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20여 명의 가정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려 93%가 그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이 사실을 알고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여기 왔지만 제가 교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저의 교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을 우셨다고 하는데요, 그날도 설교를 하시면서 우시는데, 물론 저도 울었고 그 채플실에 여기저기서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7%는 무슨 대답을 했을까? 이 7% 중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죽은 자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특히 이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파키스탄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에게 들어닥친다면,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에 의해서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작은 일 하나에도 이런 것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도 되지 않는 그런 것 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개념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럽지만 바로 연약한 이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에게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고 네 죄값을 다 갚아주고 다 용서해줬는데 그렇게 죽을지에서 용서받은 너는 왜 그 사람, 그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친구, 자녀, 동료나 아니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그 어떤 일들이 생각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 떠오르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이 시간 그런 용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 사람들에게도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